오늘은 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죠?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축복을 숨겨뒀는데 그게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만 잘 공경해도 땅에서 잘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리고 또 뭐냐? 이 건강,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뭐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 중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첫 계명을 주셨는데 아주 길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게 되니까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희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미국에 조지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살았답니다. 그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이 청년의 그 소원은 뭐냐? 내가 항해사가 돼가지고 이 전 세계를 갖다가 돌아다니는 게 이 조지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항해사로서 시험도 합격하고 또 좋은 그 항해 그 배 가지고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가정을 떠나야 되잖아요. 왜냐고 하면은 항해사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갖다가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이나 엄마의 마음이 오죽이나 하겠어요. 그 아들을 그냥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아들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그냥 그 아들을 떠나보내기가 아쉬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조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잠언의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항해사가 되는 거 그거 참 나에게는 좋지만은 이게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조지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항해사를 내가 여기까지 온 정열을 바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땄고 회사에도 취직됐는데 저렇게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는데 내가 꼭 이것을 택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엄마를 기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너무 슬프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아서
내가 1, 20년 공부도 하고 자격을 땄지만 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쪼지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해줬다고 해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계적인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네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 어머니가 축복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는 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조지 워싱턴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부모의 눈물 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분명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실천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 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마음은요, 이건 뭐 수천 배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전 세계 4만 명을 갖다가 놓고 조사를 했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좋은 단어, 자기가 생각이 나는 단어, 제일 좋은 게 뭐냐 해가지고 뭐 1등에서 한 100등까지 매겼는데, 1등이 뭐냐고 하면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뭐 2등에는 패션, 요것 같은 거, 이런 패션에 대한 2등이 나오고, 뭐 3등이 뭐 사랑, 뭐 50번째가 뭐 호박, 51째가 바나나. 아무리 아버지를 찾아봐도 51등까지도 아버지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바나나보다 못한 아버지라고. 어머니는 1등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50등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은 다 자식에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도 제일 부탁을 보니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보살펴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네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부모 공경의 첫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뭐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가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음부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저도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이 부자와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 부자는 호랑망상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둘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나사로는 낙원에 나가네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야, 우리 형제들 여기 음부에 내려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그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도 뭡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 잘 믿게 되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세상에 계신 분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이 천국 가게 되면은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부모를 모시는 게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영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식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영적으로 부모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 살아계신 부모가 계시면 이렇게 부모님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는 거,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신명기 27장 16쪽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을지어다.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100배의 한 해 농사로 100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1년째 농사로 100년치의 농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이삭은 뭐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질 않는데
한 가지 길게 나오는 게 뭡니까? 18인가 19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왜 번제할 것은 없고 나무만 가지고 갔습니까? 3일 동안을 보려가지거든요. 그랬더니 번제할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더니 자기를 걸박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그때 나이가 20 정도 됐다고 해요. 20살 정도면 그때 완전 장년이거든요. 아버지는 노인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순종할 자식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이라 그냥 순종합니다. 나를 번제로 드리시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목을 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막 칼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손대지 말고 번제는 준비되었다. 그렇게 이 이삭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약속된 것처럼 그는 그렇게 고생한 게 별로 없어요. 고생한 것도 없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사 안 났는데 그래서 이삭이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기쁨이야. 기쁨이. 이삭 그건 뭐냐? 기쁨.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누가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도 그는 얼마든지 그 고통을 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는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어찌하여 이 외아들을 버리시나이까. 그도 철저하게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에게 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자녀 교육,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무슨 얘기하냐면 내 주관대로 내 자녀를 교육하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해서 주님의 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하려면 예수를 잘 믿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이 그거거든요. 부모,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철저하게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일신, 그리고 그 어머니들 통해서 뭐 하느냐?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거든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정복자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유언할 때 뭐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언하거든요.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오직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 자녀들을 갖다가 신앙으로 양육하니까 뭐 노벨상의 3분의 1이 그 유대인들에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못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번에 그 유대 교육법을 가리키는 우리 교회에서 까매냈는데 거기는 다 회당으로 모인대요. 회당으로. 만약 미국에 가도 뭐 어느 주에 가면 어느 회당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이사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당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하는 게 있는데 뭐이냐? 월급을 타면 10분의 2를 갖다가 그 회당에다 바친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구제 10분의 1은 구제비로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8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 구제비는 들어오는 대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대인들이 만약에 어느 도시에 이제 회당에 신고하고 뭐 하느냐, 무슨 뭐 중국집을 하는 식당을 한다 그러면 거기 앞뒤를 찾아가서 제가 여기다가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돈이 얼마 한 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한답니다. 구제비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돈을 그럼 3억을 무이자로 꽂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면은 안 갚아도 되고 잘 되면 그건 다 그래서 잘 되니까 거의 다 잘 되기 때문에 다시 뭐 이자는 안 주고 돈은 다시 회수가 된다는. 그래서 모아서 또 다른 저기를. 그러면 이제 식당을 하나 차려놓으면 만약에 뭐 중국집을 차려야 무슨 식당을 차려놓으면 그 회당에서 전부 그 성도들한테 이제 문자가 간답니다. 우리 교우 누구가 어디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교인들은 그 식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글로 가는데, 그럼 뭐 보통 그렇게 뭐 25,000원 나왔으면 그냥 한 3만원을 줘버린대요. 근데 그 기간이 몇 기간이냐? 딱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거의 의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사가 그렇게 잘. 그래서 2년이 끝나고 나면 뭐 맛이 없으면 안 간대요. 근데 웬만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게가 망할 수가 없대요. 2년 동안 뭐 가서 다 먹어주고 다 해주니까. 그리고 이 양반 이제는 이제 뭐 2년만 되면 벌써 그 2억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니까 잘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준평 목사님 천국 갔지만 자기 권사님이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그때는 뭐 한 5명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전라도 분이신데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 그래서 그때 칠순인가 뭐 한갑인가 칠순인가 됐는데 이제 자식들이 크게 잔치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엄마 권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인데 무슨 한갑이나 칠순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전라도 고향교회 갔더니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향교회 피가 새더라. 나 칠순해줄 돈으로 거기 그 고향 전라도 고향교회에 좀 기아를 좀 입혀줬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회갑은 안 하고 고향교회 이렇게 하고 그걸로 마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예수 안 믿는 자기 아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죽게 됐는데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에 그 어머니의 유언이 뭐냐. 그 아들 이름을 울면서 너 예수 믿어라. 그 말하고 숨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예수를 예수가 믿기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특별병실인데 어머니가 입원했던 거기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애 줄어놓여 있는데 그 천장에서 어머니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르면서 너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아무튼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어느 정도 위치냐고 그랬더니 장관급이라 말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분이래 그분이. 근데 얼마나 그렇게 하면 되게 예수를 잘 섬기는지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녀들 부모 잘 섬기면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 진대교 목사님이 세미나 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가 뭐 성도가 집이 있는데 시골 못 사는데 교회에 부임을 했었대요.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나가보니까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불신자도 너무나 많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강남 쪽에 교회에 이제 시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전도 나가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뜨겁지 않고 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신 자녀들이더라는 거예요. 아,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 어려운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문데 한 집 건너고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보니까 2세 자녀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잘 사는 자녀들인데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보니까 다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이